자, 여러분 우리 일단 볼펜 드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러분 문단이 나뉘어지는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우리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이,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9절 시작할 때가 동그라미 있어요? 네, 그죠? 그럼 1절부터 8절이 한 문장이겠죠. 한 문단이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9절부터 몇 절까지가 또 동그라미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몇 절이죠? 예, 16절까지 끝나고 이제 17절에 시작할 때 또 동그라미가 있죠. 또 17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24절까지 끝나고 25절에 또 점이 찍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시편 119편에 동그라미가 찍혀 있는 데다가 볼펜으로 이렇게 꺽쇠 표시를 이렇게 한번 눈에 띄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1절부터 8절, 9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 25절부터 32절, 33절부터 그 40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19편이 몇 절까지 돼 있냐 하면, 야, 이게요 176절까지 돼 있어요. 176절. 우리 성경 신구약을 전체를 다 해서 가장 긴 시편이 바로 119편이에요. 네. 그런데요, 이 시편 119편에 별명이 하나 있어요. 119편에 별명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학자들이 이 119편을 연구하면서 시편의 최고봉이다. 네. 시편의 최고봉이다. 최고봉.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어디죠?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죠? 네. 근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읽어서 파일로 보내드렸잖아요. 우리 새벽 카톡방에, 그죠? 근데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듣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거 그냥 읽어 드리는 데만, 읽어서 녹음하는 데만 17분 몇 초 한 18분 걸렸어요. 근데 한참 읽다가 중간에 전화 오면 녹음에 전화기 소리 들어가니까 끊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또 포기했어요. 근데 또 한참 읽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어제 교회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나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끊었어요. 그러면서 이 119편을 여러분들한테 파일로 읽어서 보내드리는데 40분 걸렸어요. 그렇게 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면 충격 받으실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히브리 알파벳이 우리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한글이. 영어도 A, B, C, D, E, F, G. 우리 이제 둘째 아이가,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시집 가서 아기 난 딸이 갓난쟁이 때 열이 펄펄 나서 아파도 노래를 불렀던 애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막 열이 펄펄 나갖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픈데도 젖병을 물고 노래를 불렀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일 먼저 배웠던 노래가 A, B, C, D, E, F, G. 근데 이제 그 발음이 안 되니까 엄마, 찌찌, 맘마, 조 이렇게 이제 지 귀에는 그렇게 들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가 처음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엄마, 찌찌, 맘마, 조 그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웃고 또 그 아이 크면서도 따라 부르면 얘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 부르고 그랬었어요. 알파벳. 근데 히브리어도 알파벳 노래가 있어요.
알레 베트 김물 달렛 헤바부 자인 헤테드 요트 카프라메 맴눈 사메 아임 페차데 코프레시신신 타부 이런 노래가 이게 이제 알파벳 노래예요. 22자예요. 22자. 화면 준비됐어요? 네, 한번 띄워볼게요. 자, 그런데 이 화면을 왜 준비했냐면 여러분 1절부터 몇 절까지가 한 그 문단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고요? 1절부터 8절. 그런데 1절부터 8절은 한 절 한 절 시작할 때마다 알파벳 첫 글자인 알레프로 돼 있어요. 이 119편이 신기하죠? 그 다음에 또 8절 8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알파벳인 베스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돼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9절부터 16절까지가 8절이 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또 8절 17절부터 24절까지는 기몰이라고 하는 알파벳 세 번째 글자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 시편 119편이 알파벳 22글자가 8절씩 그래서 이 176절까지를 8절씩 나누면 22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개 알파벳이 그 8절씩 맨 첫 자. 그러니까 여러분 1절부터 8절이 알레프로 그 첫 문장을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8절, 베스로 또 8절. 그래가지고 신신타부 할 때까지 마지막 절까지 8절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전날 그 다음 날 새벽 예배를 위해서 미리 이 그 다음 날 함께 나눌 말씀을 읽어 오시는 분들이 우리 여기 새벽 예배 때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셨겠지만 또 아셨겠지만 느끼셨겠지만 이 시편 119편은 이제 그만 띄워도 돼요. 시편 119편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다.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 하여튼 말씀에 대한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말씀 때문에 삶이 변화됐어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제 저도 그 매주 목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12시 한 10분 15분까지 그 여러 나라에 있는 몇 분의 선교사님들하고 또 미국에 계시는 그 목사님하고 또 저하고 이렇게 4명이서 그 뭐를 하냐 하면 이렇게 해요. 성경을 이렇게 그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책 찾아가지고 골로새서의 특징, 골로새서의 뭐 이런 거 공부 안 하고 뭐를 하냐 하면 1절부터 몇 절까지 그 문맥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뒤 문맥에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그냥 그 성경을 반복해서 10번, 20번, 30번 읽어요. 읽고 그 문맥을 파악을 해요.
이 문맥 안에 특별한 단어는 없나? 이 문맥 안에 특별한 어떤 독특한 문법 구조는 없나? 이 문맥에서 전후 문맥을 다 놓고 볼 때 정확하게 이게 뭐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에 잠겨요. 그랬다가 매주 목요일 아침에 이제 그 네 사람이 각자 자기가 연구한 거를 발표를 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네 사람이 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뭐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이게 이거 뭐 이런 게 이렇게 그 보편화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이 그 묵상하고 공부하고 한 내용을 네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내가 도저히 그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을 저도 이제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서로 목사님 그걸 어떻게 깨달았어요? 어떻게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감격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말씀에 마치요 깊은 우물에 깨끗한 물을 길어내듯이 그 말씀에 그 아주 그 뭐랄까요? 평소에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이렇게 읽을 때는 도저히 발견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거기서 퍼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 우리 그 119편 어디를 보시면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1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이 주의 말씀에서, 기록된 이 66권 성경에서 내 눈을 좀 열어주셔서 정말 그 놀라운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놀라운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시편 119편 가운데 이 전체 그 119편 속에 이 18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119편을 그 읽고 묵상하고 또 이 119편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 올려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다시 한 번만 더 읽죠. 자,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그 침례교인들, 침례교 목회자들, 침례교회가 1600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정확하게 1604년부터 영국의 분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600년부터 시작된 이 침례교회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 다른 교파, 심지어 뭐 성공회나 캐톨릭조차도 저 침례교도들, 침례교인들, 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하고 한마디로 규정 지어줘요. 침례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하고 별명을 붙인 침례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얼마나 다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직업이 다양하고 출신 성분이 다양하고 그들이 태어난 지역이 다양하고 직업이 다양하고 그런데 그들을 감동시켜 주신 성령은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의 주제도 하나죠.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예.
놀랍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우리 오늘 아침에도 나와 계신 목회자들,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율법에서 놀라운 그런 그 진리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감격해하는 그 기쁨, 이거요 정말 놀랍죠.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죠. 그렇게 마치 그 우물에서 새로운 그 생수를 퍼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먹여주듯이 이렇게 말씀을 길어서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먹이고 또 시간마다 말씀의 꼴을 먹이는 그 즐거움, 그 행복.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음성 앞에 그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또 어둡고 우울했던 삶이 기쁘고 즐겁게 변화되고, 그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막 용기가 생기고 말씀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랬죠. 이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더냐. 불같지 아니, 불은 막 태워버리잖아요. 새롭게 하잖아요, 그죠? 불은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 더러움들, 이런 것들 막 불살라버리잖아요. 태워버리잖아요. 이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더냐. 방망이는 막 깨뜨리잖아요. 우리의 굳은 딱딱한 마음을 막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오늘 여기 119편에도 말씀을 읊조린다는 말이,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지만 주의 종은, 그러니까 나는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읊조렸나이다. 중얼중얼 하나이다. 암송한 말씀 가지고 중얼중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저 고관들은 뭐냐 하면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나를 업수히 여기고 나를 괴롭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읊조려질 때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읊조려지고 있습니다. 읊조린다는 말은 중얼거린다는 뜻이거든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중얼중얼 읊조리면서, 하나님 정말 이 험한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 자, 여러분,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말씀, 이거는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번역된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로고스. 로고스 앤 파토스, 뭐 그런 말도 들어보셨죠, 그죠? 그 이성과 감성, 뭐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로고스 들어보셨죠? 이 로고스는 말씀으로 번역된 뭐 말씀 말고 다른 거로도 번역된 그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의 66권, 여기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이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 이 로고스가 아무리 여기 이렇게 66권에 기록이 돼 있어도 내가 이것을 펼쳐서 보지 않으면 이 로고스는 사실은 나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있는 말씀이에요. 존재하는 말씀.
이게 로고스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레마라 그래. 레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레마는 뭐를 레마라 그러냐 하면 들린 말씀이에요. 들려진 말씀. 예?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레마는 뭐냐 하면 내가 듣고 행동으로 옮겨진, 그러니까 행동하게 한, 원인 제공을 한, 그걸 레마라 그래요. 레마. 들려진 말씀. 레마.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몇 분 정도 되실까? 한 4, 5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4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새벽에 예배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에 오셔서 지금 집에 와 있는 오랜만에 만난 아들 생각하느라고 임성도 목사가 뭐라고 떠들어 제끼는데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이제 그냥 소리는 있어요. 지금 그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근데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한 말씀만 딱 들어도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걸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레마의 말씀을 주세요.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근데 진짜 그 레마의 말씀이 내 삶의 환경을 바꾸고 내 삶의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나를 바꾸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들려졌어요. 그 말씀이. 그 레마라 그래. 근데 레마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살아요. 레마가 있으면 우리 죄를 이겨요. 레마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말씀에 의해 레마에 의해서 이끌어져요. 이 레마 때문에 아주 아무 부족함 없이 그 병원을 개원해서 의사를 하던 분이 딱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의료 선교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누렸던 의사로서의 어떤 자기의 그 삶의 누렸던 것들을 어떻게 탁 내려놓고 그 오지에 가서 그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그렇게 내어줄 수 있냐고요. 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그 한마디의 말씀, 그 말씀, 그것을 일주일 동안 레마로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낸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강력해질까요? 그죠? 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 119편, 사실은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이 119편을 이렇게 긴 176절까지 있는 이 긴 말씀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다 나눠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앞부분 일부만 제가 또 계시록까지 이렇게 한 장 한 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갔다가 또 다시 창세기부터 돌아오고 이거 저랑 같이 여러분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저랑 같이 이거 할 텐데 119편 여러 번 만날 거 아니에요? 아닌가? 맞아요? 근데 아무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돌아가실 때까지라 그래서 기분 나쁘세요? 근데 저랑 같이 여러 번 할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때는 제가 오늘 1절부터 8절 했다면 그 다음에는 9절부터 16절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아니면 제가 요 시편 119편 가지고 언제 한번 강해 설교 할게요. 22시간에 걸쳐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2주제로 22챕터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할 테니까
오늘 우리 그냥 간단하게 맛만 보고 새벽에 맞춰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1절 한번 보시죠. 1절. 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머리만 커져가지고 지식만 막 늘어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높아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그 질서를 깨고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러나 여기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듣고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행하라고. 예.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설교학자인 헤더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설교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설교에는 설교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강단에서 이렇게 외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삶으로 설교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아무리 주옥 같은 좋은 말씀을 외쳤어도 삶으로 그 설교를 한 사람이 살아내지 못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여기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재물,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이 주의 그 증거들의 도, 이거 지금 문맥상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증거들의 도, 이거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만큼 그거보다 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러고 있냐? 만약에 우리가 막 강단에서 막 열심히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임성도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세요. 우리한테 전혀 본의 안 되거든요. 이런다 그러면 이게 말짱 꽝인 거예요. 그래서 헤더 로빈슨 교수님이 설교자가 설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강단에서 외치는 방법, 하나는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 정말 1절의 말씀이 이 한 절이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한국교회가 왜 저 불신자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간단해요. 말은 잘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라. 근데 그 이론이에요. 이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론이에요.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 안 하겠다고 막 그래 놓고는 탐욕으로 가득해.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의 괴리감, 이 차이, 갭, 이것 때문에 세상이 교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19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 구하는 방법이 뭔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 그게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뒤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 10절 말씀 한번 보죠.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전심으로 주를 찾고 또 찾아요. 주님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주를 찾는 방법, 내가 주를 찾나이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내. 주의 말씀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예. 이 119편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게? 예. 여러분, 근데 이 119편은 내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증거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 새벽에 달려나오신 여러분, 이게 너무 제가 마음에 감사해서 그래요. 명절 빨간 글씨 막 가족들도 오고 이런 마음이 들떠 있으실 텐데, 내가 그래도 오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해야지 하고 말씀 어떤 분들은 예배당까지 걸어오는데 10분, 20분 걸려서 걸어오면서 계속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담임하는 목사로서 저의 최고의 사명, 주님의 최고의 소명,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르심은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그 말씀의 바른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앞뒤 문맥을 다 살펴서 이 전체적인 그리고 누구나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밝혀내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이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주의 말씀 전하는 일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저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뒤에 와 계신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그렇구나, 내가 목회자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상 나에게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근데 과연 내가 정말 일주일에 단 한 절만이라도 진지하게 이것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연구하고 그런 게 있는가?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 영혼 살아요. 우리 영혼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감격스럽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정도로만 해도 되겠죠, 그죠? 본문을 더 깊게 나누지 못해서 정말 좀 죄송한데 25절 같은 경우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야, 그러니까 에스겔아, 외쳐라. 제가 뭐라고 말씀할까요? 말씀을 전할까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증거했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딤돌교회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기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그 의미, 그 뜻을 옳게 분별해서 드러내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 베레아 성도들처럼 신사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이 달고 오묘하세요? 예,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말씀 때문에 살아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참 노래만 그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런 맛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예, 진짜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